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안보도 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부흥이 멈추었다,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탁월한 리더가 한국 교회에 지금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도 참 열심히 경주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하거나 성도들의 성숙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가지요. 작년에도 최선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러하고 모두의 삶의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환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난국과 고난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이요. 태어나자마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나사렛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종교의 기득권자,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는 배신의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비겁한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인생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 평안하거나 대단하거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삶의 자리는 거의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완벽한 패배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신 거예요. 고난 앞에 결국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인정하게 하셨다. 지금도 전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이 남자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환난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완벽한 패배자의 자리에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패배할까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으니까요. 내 옆에 구원자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짜 안 믿어요. 진짜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호동이가 내하고 같이 걸어가는데도 나는 강호동이나 이만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어두운 밤길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곁에 있는 도움자들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신앙하지를 않습니다. 신뢰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믿어줘야 힘을 써줄 수 있는데 신뢰를 해줘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같이 가기는 가는데 믿어주지를 않아요. 신뢰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왔는데도 못 쉬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다가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온전한 믿음은 내 안에 살아있지를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 1,000만 원이 호주머니 안에 있는데 굶어 죽어요. 내 호주머니 안에 돈이 1억이 있는데 음식을 사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을 진짜 배워서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능히 그리스도와 함께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정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들어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을 때에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결국은 승리하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돌파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아주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세 교회가 연합해서 부흥회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열악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음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음향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모니터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온풍기도 좋고 에어컨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름을 넣어서 온풍기를 돌리니까 그 열기가 강단 앞으로 타오니까요, 입술도 마르고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찬양대는 5명에서 6명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건물이 오래되어져서 정말 교회가 추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참 좋은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사찰도 하고요, 관리 집사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새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만큼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합사역하면서 많이 지쳤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동력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연합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가서 돈도 달라 그래야 되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어떤 때는 나올 때에 진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합사역 한다고 교회 일을 안 해도 되나요?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오늘의 말씀 영상 찍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그러면 연합사역 때문에 점점 몸은 지쳐갈 수밖에 없지요. 목회 현장도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느냐, 참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자니까 사람이니까 탈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부흥회 가서 참 많이 뉘우쳤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 많은 사람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나라 욕해요. 만날 때마다 교회 탓해요.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스러워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없는 그곳에 문제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다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불평, 원망, 정죄, 비난은 호주머니 속에 다 넣어두고 감사가 넘쳐서 감사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뭐냐? 순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은 아주 뒤에 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줍니다.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안 줘요. 사장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장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줍니다. 선생님에게 순종하면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줍니다. 동일한 논리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무리 능력 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 능력 줘봤자 소용도 없는데요. 사용도 안 하는데요. 오히려 능력 주면 그것으로 자고하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먼저 배 만드는 사람이에요? 배 전문가예요? 순종하니까요, 완벽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배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 모세는 양치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니까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에스더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선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예요?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의 문제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회사 사장님이 교육 보내줘요. 순종하면요. 코치의 말에 순종하면 더 좋은 걸 가르쳐줘요. 순종하지 않는 선수는요, 코치가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실력이 늘지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도 감사하지만 내가 순종할 때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도다, 믿음의 고백을 가져서 정말 2025년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배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을 배워라. 온유를 배워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뭐냐? 온유예요. 온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생마가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훈련을 받아서 질서의 상태가 된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다가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훈련을 받아서 질서의 상태가 된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허리멍텅, 얼렁뚱땅, 대충대충, 우유부단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상태가 된 거죠.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위치는 높은데 자세는 낮은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낮아질 때에 겸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치가 낮은데 뭐 더 낮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위치는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모습은 낮아지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치는 낮은데 행동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겸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두 가지를 주어보면 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주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대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때에는 참 겸손하고 참 배려의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되고 완장을 차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실어주면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안한무인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에게 완장이 주어지지 않아서 감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연합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약 500여 교회, 500여 사람들을 만났어요. 돈을 구해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요, 아주 건방져요. 목회자들이 찾아갔는데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반말 찍찍하고 그 돈을 주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일만 아니면 안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돈은 안 받고 싶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은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부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현금이 제일 많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만나러 갔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중하게 롯데호텔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돈 받으러 가는데, 그리고 43층에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접을 하는데 목회자 2사람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연세가 훨씬 많으신 은퇴 장로님이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먼저 자시라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먼저 일어나서 문을 열고 저희들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로비까지 내려와서 저희들 차가 가는 것을 끝까지 뒤에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니까 그분은 돈이 많으니까 차가 외제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이 고급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들은 뭐 아반떼, 뭐 아니면 소나타, 아니면 그랜저 이런 거 타는데 자기는 아주 좋은 차를 타니까, 그리고 비서가 운전을 해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우리를 다 배웅하고, 그리고 우리가 백밀러로 보니까 그제서야 기사를 불러서 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입금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참 미안합니다. 그 장로님이 계신 교회용 당회의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한 2사람을 장로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 식당에 모시고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다투지 않느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신무 장로님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재직 세미나에 김대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참 마음에 심겨진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겨봤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럼 죽는 날까지 나를 원망하고 저주해요. 내가 이긴 건가요? 부부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마음에는요, 두고 보지 않는, 언젠가는 내가 너를 이기리라고 하는 정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이기면 뭐하죠?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셨고 온유하셨던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나바는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목숨 걸고 바울을 찾아간 자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 와서는 진짜 사울이 변했다고 보증을 써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부목사인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딴 교회로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지 거만과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교만과 거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된 것 같지만 자녀의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한 정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목회자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거부하셨다. 7절 말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었어요. 마음에 탐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영화 대사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살아있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혈기가 살아있고 분노가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아집이 살아있으니까 남을 자기 마음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 가시나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남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밟아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돼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반드시 이것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왜 원치 않는 원수가 자꾸 생기느냐? 그 사람을 내 안에 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요? 의사요? 판사 검사요? 박사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내 것으로 꽉 채워놓고 있으면 여전히 비좁습니다.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의미가 없어.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여전히 이기지 못해.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들을 넉넉히 돌파하여 승리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